이 구절은 참으로 위대하고도 분명한 단원이자 기독교의 메시지를 요약해주는 문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표방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 진정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이 단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한 구절에 기독교를 판별해 줄 시금석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운다 해도 이 시금석에 맞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보통 현대 기독교, 자유주의 기독교는 1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말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점에서 고의로 이 말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옛 복음의 어떤 점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옛 복음의 배타적인 주장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만 옳다고 하고 당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는 어떻게 되는가?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가 제공하는 통찰력과 철학과 현대 학문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합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어렴풋하게나마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구절은 이른바 자유주의, 급진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명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째가는 위대한 단언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에 심각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간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었다. 나도 산상수훈을 즐겨 읽는다.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말들이 나와 있다. 나는 그분의 윤리적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본보기로서의 예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가르침만 베푼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르친 원칙들이 참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올바르고 완벽한 삶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간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치료 과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비되어 있던 사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사도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걸었습니다. 그 즉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복음의 첫째 원칙은 그가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시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분의 일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교사도 본보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뱅이의 신뢰에 나타나 있듯이 또 베드로가 그 신뢰를 통해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이 메시지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치료자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주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두 번째 요점 역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똑똑한 현대인들이 가장 반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교만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체가 걸려있는 주장입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계속해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서슴지 않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 중에서 가장 배타적인 주장입니다. 또 그는 나는 세상의 떡이라고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베드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유일무이함을 주장합니다. 사도는 주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구원하시며 완벽하게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만유이자 만유 안에 계신 분이며 그분께 다른 사람을 갖다 붙이는 것은 그를 부인하는 것이며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혼합주의나 절충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타 종교의 도움이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예수를 통째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자체로서 세상의 구주시며 홀로 세상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을 조금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거야.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요즘 부모들처럼 절대 벌 주지 않으실 거야. 그냥 다신 그러지 말라고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게는 훈계도 공평함에 대한 의식도 공의도 없습니다. 그저 응석을 받아줄 뿐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편구원 혹은 만인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상 항상 일부 사람들이 이단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시편 51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네가 악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 자신의 공정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택한 백성이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을 벌하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대인의 개념은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의 투영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종종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규칙을 정해놓았다가도 막상 규칙을 어기면 뭐 없던 일로 하지라고 말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실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며 사모할 가치가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며 항상 일관된 분입니다. 그런데 현대 세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상태와 그 결과 야기된 문제 역시 똑같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주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인간의 참된 상태는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단순히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본질은 부패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죄를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타락했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뒤틀리고 왜곡된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쓰러지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혼자 버려진 느낌, 길을 잃고 의지할 데 없이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움이나 조언이나 본보기나 개선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무가치하고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어둠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베드로의 말에도 즉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내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 중에는 나를 대변해 줄 만한 자가 없음에도 내가 인간인 탓에 인간 중에서 대변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부패한 인간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그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이고 대변인은 마땅히 자기가 대변하는 무리의 일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변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인 분이 오직 한 분 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예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정복한 유일한 분입니다. 그는 맨 나중 원수인 죽음까지 정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이 아닙니다. 본보기가 아닙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세계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희망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에 자신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